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종말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지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잘 주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종의 연약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만 받들며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짧은 장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까지 보십시다. 본절에 매우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천사는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로 표현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 것도 이 천사가, 이 위엄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하여 말하는 것도 천사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책, 이 책을 작은 책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이라는 말이 4번 사용됩니다. 전통 사본에 보니까 2번은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번은 비블리다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단어가 다 비블로스, 책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작은 책은 비블로스 그러는데 헬라말로 그거를 좀 작은 책이라 할 때는 비블리온, 그거는 비블리다리온, 또 다른 한 말도 있습니다. 사본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뜻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작은 책, 그래서 제목을 작은 책을 먹음 그랬는데,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펴 있는 책이다. 책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은 책을 들고 있지 않고 펼쳐놓은 책을 들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된 종말 예언, 이 작은 책은 종말 예언의 책이라고 보이는데, 이 책은 공개된 내용이라는 거죠. 닫혀져 있으면 속에 뭔지 궁금해서 알 수가 없는데 딱 펼쳐놨으니까 조금만 보면, 헬라어를 알 줄 아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알겠고,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성경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책은 좋은 것이죠. 책은 내용을 다 써놓았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책을 읽기를 우리가 좋아해야 되겠죠. 책을 읽으면
성경책 속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다 줬는데도 책을 안 읽고 저 무슨 영화나 그림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은 유치부 수준이겠죠. 유치부에 그림책들 읽는 그런 어린아이들 수준이죠. 어른들은 그림책보다 이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하느냐 그 내용을 자꾸 보아야 되겠죠. 책을 보면 좋죠. 공개된 내용이다.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밟고 있는 셈이죠. 그것은 그 예언이 이 종말 예언이 전 세계에 육지나 바다나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는 그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말세에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7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 우레 소리들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그랬으니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의 계시 범위, 우리가 어떤 것은 알려지고 어떤 것은 알려지지 않는 계시 범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알려져 있고 그것은 몰라도 된다, 알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책이니까 알려주신 내용이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알고 믿고 섬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또 힘써 실천하고 복을 받고 하면 될 것입니다. 5절부터 좀 몇 절 보십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말 그냥 뜻은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우리 난해주에 그렇게 있죠.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이제 곧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않는다. 뜻은 그 뜻이죠. 뜻은 같은데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시간 없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려면 아이고 이제 나이 몇 살인데 시간이 없다니 아직도 많이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정말 없어 보입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이렇게 표현됐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자께서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의지할 자는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자나 주인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그가 만드셨고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하신 영원자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또 참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안식, 안정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안정을 얻는다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학문이지만은 그러나 철학이라는 그 철학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 세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지만은 철학적인 사실 질문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현상, 이 현재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를 좀 질문은 왜 그렇지? 왜 그런가?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나라는 것이 무엇이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지? 또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 또 죽음은 무엇인데 왜 사람은 한 사람이 자꾸 죽어가지?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짐승적인 차원일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런 질문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사람이 당연히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지? 그다음에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런 질문하죠.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참 해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의 참된 안정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죠. 이 철학적인 질문, 종교적인 혹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이곳에 대답이 있나 저곳에 대답이 있나 방황하게 돼요. 사실은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오늘 돈 벌면 되고 그다음에 잘 먹으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 죽는가 보다. 그런 아무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하는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겠지만은 인간이 도대체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안정이 있다, 평안이 있다는 말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다. 하나님 안에 이 죽음의 문제 해답이 있고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참 평안이, 마음의 참된 안식이, 안정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귀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바로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데 그를 안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로구나. 여기에 그 천사가 맹세하며 말한 내용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오전에도 우리가 생각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다시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단순히 예수님을 조금 알고 내가 믿는다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충만한 확신, 지식과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 복음 사역, 오늘 목회 사역,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충만하게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 풍성하게 아는 것,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의 대속의 죽음, 그가 피를 흘려 우리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을 대속을 하셨다니, 참 놀라운 사건이로구나. 그의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재림, 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가 되어 과연 약속하신 대로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재림뿐입니다. 재림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은 종말 사건들은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도 마저 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 종말 예언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예언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이 앞으로 수없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곧 이루어져야 될,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식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의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곧 오면 복을 준다. 상을 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얼마나 신앙생활 충실히 잘했는지, 얼마나 또 선한 일 봉사의 생활을 잘했는지, 자기 중심적이게 이기적이게 세상 중심적이게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소모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리고 또 주의 선한 일들에 얼마나 힘썼는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전통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의 정하신 때에 다 성취될 것이고 이제 종말 예언의 시간이 가까웠다. 정말 가깝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물론 종말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2000년 신약 성도들에게 늘 필요하니까 주셨지만은 진짜 주님이 그러면은 오지도 않으면서 온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주의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서 종말은 이제 정말 참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많은 종말의 징조, 10가지 이상의 징조들을 우리가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7인 생각하면서 좀 생각했고 7 나팔도 생각해 왔지만은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징조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더욱 갖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 갖습니다. 8절도 또 보십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역시 작은 책이라는데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 복수로 되어 있어서 내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라기보다 임금들에 관하여 아마 그것이 원어의 뜻이고 바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에게라는 전치사라고 그러죠. 자꾸 제가 오전에도 무슨 주동사니 분사니 그런 얘기해서 하고 나서는 괜히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 이게 참 지혜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없다 그러고 내가 또 후회라고 할지 그래도 또 다른 한편은 그래도 내가 뜻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바로 하려고는 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똑바로 전해야지. 그러다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문법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게 임금들에게라는 뜻인지 아니면 관하여 영어 성경들은 관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근래 NASB 성경은 또 영어합니다. 죄송해요. 그냥 concerning 관하여 또 NIV 성경도 about도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냥 에게는 to 그래야죠. 에게라는 전사를 쓰지 않고 관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헬라어도 에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냥 에게 하면 프로스나 그냥 그런 정도 쓰지. 에피 하는 말은 영어로는 upon 주로 그렇게 번역하는 전치사인데 여기서는 관하여라는 그렇게 번역이 사전에서도 제안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 지금 종말 예언은 모든 세계에 있는 각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임금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예언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관하여 전하는 내용들이라고 예언한 바라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작은 책은 종말 예언의 책인데 요한계시록 전부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11장부터의 내용을 가르칠 것입니다. 책을 취하여 먹는다. 책을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는 없지만은 책을 취하여 먹는다는 이 표현은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갖고 이단짓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구절만 갖고 꽤 맞추면은 이단 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정통하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일단 읽어요. 많이 읽어야 그래야 이단 사설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 성경 다른 곳에랑 틀린 얘기인데 금방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하면은 이단이 들어올 수 없지만은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정통하면은 이단에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에 정통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를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거룩한 의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책을 읽지 않고 덮어놓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셨는데 읽기 싫습니까? 하나님 싫은 게지요.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은 읽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보낸 편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립고 보고 싶고 늘 보지 못하지만은 벽에 속에다 넣어놓고 종종 꺼내서 읽었다고 하는 보통 말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읽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책,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요, 또 복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달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즐거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광산을 캐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캐 나가려고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시편 저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몸도 아프고 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도 성경이 이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힘을 주는 책인데 이게 큰 복이 아닙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또 119편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죠. 환난과 우환이 있었어도 주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배에 쓴 것은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을 음미할 때 오는 마음의 고통과 이 말씀을 지키며 전하려 할 때 예측되는 고난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종말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서운 대환난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무서운 핍박의 시대를 예언합니다. 지금 10장이지만 13장에 가면은 무서운 두 짐승의 그러한 예언들이 나올 때 그것은 모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하고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전할 때 사람이 받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며 사역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죠.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예언하였지만 다시 온 세계의 나라들과 백성들에 관하여 예언해야 했습니다. 요한이 먹은 종말 예언의 말씀들은 책에 기록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말씀들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종말 사건들에 대한 예언은 봉인된 내용이 아니고 세상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펼쳐진 책, 작은 책을 받아서 먹으라. 그래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로 이 세상과 역사의 대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종말 의식이 필요함을 교훈합니다. 시간이 많을 거야. 우리는 아직 다음에 미뤄도 돼. 믿음은 다음에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아직은 나는 젊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취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대종말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앞으로 앞에 예상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지금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불의의 사고들이 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듯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종말 의식까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방탕해지고, 무엇이 방탕입니까?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것이 방탕이겠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이것도 또 문제예요. 생활의 모든 생각이 그래서 돈, 생활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모든 걱정을 하는 것도 믿음에는 큰 시험거리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못하죠. 믿음 생활 하려면 내가 지금 요새 생각할 게 얼마나 복잡한데 자꾸 믿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종말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 의식의 교훈을 주지 않았으면 2000년 신약교회 성도들은 해이해졌을 것입니다. 그죠? 해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종말이 거짓말입니까? 안 온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죄의 종말을 예언이 징조를 말씀하셨고, 징조가 이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시간은 언제까지 무한정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식을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 가져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진지하게 깨어 생활했겠지만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더 종말의식을 갖고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헛된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극에서 그렇다고 나도 생각한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더 바로 하도록.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죄 짓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죄 짓다가 주님께서 죄 짓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예언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내용이다. 온 세계에 관한,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즉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 내용 중에는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회개하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낙을 누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지금 죄 좀 짓고 있지만은 이거 좀 마음에 좀 거리끼긴 하지만은 괜찮아, 아직도 다음에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어디든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회개하라.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이나 우리 복음서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인정하고 이 죄악된 허무한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결별하겠다. 이것과 이제는 내가 끝내겠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죠.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벌을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복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 회개하라.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해?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삶을 써가겠습니다. 그래야 인간답고 그래야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한 자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생애가 마칠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태어나서 저 고생만 많이 하고 저 보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한 자다.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정말 인간다웁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저 사람 잘 태어나서 저렇게 봐. 생애가 그래도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일 좀 하다가 그래도 주 앞에 갔구나. 이렇게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의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개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종말 예언의 책인 요한계시록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또 깨어 있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깨어서 바른 종말 의식 갖고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벌써부터 말씀하셨나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미루고 아직도 회의하고 주님이여 이런 죄 가운데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서 깨닫고 모든 악을 딱한 것들은 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